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기원, 그런 의미가 창세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은 만물의 시작, 창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은 한 4개의 주제로 요약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두 가지 딱 정리하면 됩니다. 태초에 창조했고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1장 1절에 말하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태초는 언제입니까? 만물이 시작될 때,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만물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창조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우주 만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우주 만물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어떤 사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다. 그 다음에 이 1장 1절의 문장의 구조를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우리가 옛날 중학교 때 배운 이 문법 생각하면서 이 주어, 목적어, 동사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어지요. 하나님이 주어고, 그 다음에 천지가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하시니라가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어, 천지를 목적어, 창조하시니라 동사. 주어는 문장 전체의 주인입니다. 그 문장에서 주인은 주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주어지요. 하나님이 주어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주어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문장의 주인인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행동은 주인이 창조하신 거죠. 그 다음에 목적어는 주어가 행동한 결과로 나타난 사물이나 현상을 말합니다. 문장의 주인인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천지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우주 만물이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천지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어고 천지는 목적어,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어다.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우주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주 만물은 창조의 주어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우주 만물이 생겨났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 하나님이 만들어서 존재하게 된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목적어는 결코 행동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우주 만물이 창조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목적어인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그 중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구절을 보면은 인간도 천지에 포함되는 거예요. 목적어에 포함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목적어가 주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목적어를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상은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다른 것은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 이것은 그 사상이 무엇이든지 그 철학이 무엇이든지 그 문화가 무엇이든지 그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천지 만물 중에 그 어떤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 사상체계, 그 철학체계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고 나머지는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목적어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아닌 산을 섬기고 하늘을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다른 어떤 것을 섬기는, 그것은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이에요. 그 목적어를 신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들이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을 사람과 동물과 여러 가지 벌레 모양으로 바꾸어서 섬기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목적어를 주인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다. 창세기 1장 1절만 딱 정리하면은 이 모든 현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 중에 어떤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모두가 잘못된 것입니다. 바위나 산이나 해와 달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어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상 숭배는 목적어를 만물의 주인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창조의 주인을 바로 알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다 몰라도 돼요. 다 몰라도 됩니다. 하나만 딱 알면 돼요. 창세기 1장 1절만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제대로 못하니까 구약이 필요하고 신약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돌아오라고 말한 그 주된 내용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헛것이다, 그것은 헛것이다, 돌아오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구약 전체 내용 전부 다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창세기 1장 1절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만 분명히 믿고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면은 성경 나머지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자자손손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구체적인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되,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조각을 한다. 그러면은 나무에 조각을 하든지 돌에 조각을 하든지 조각을 하면은 나무 통일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칼로 망치로 막 두드리고 찢고 깎고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잖아요. 행동을 하잖아요. 만들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명령하시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행동입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한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3절뿐만 아니고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만물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말씀으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면서 어떤 재료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먼저 있던 어떤 재료를 만들면은, 그걸 사용했다면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님 만들기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재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기 전에 어떤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낸 겁니다. 말씀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니까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있던 재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물을 불러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 두 가지 의미. 먼저 있던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물을 불러낸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 빛이 없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나온 거예요. 없는 데서 빛을 불러내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주인이 부르니까 만물이 순종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느냐? 우주 만물이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피조물들이 순종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시작과 존재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기초고 존재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려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냅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서 믿음을 만들어냅니까? 내가 믿어야지. 그렇게 해서 믿습니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에서 천지를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처음 듣는 얘기 같습니까?
내가 믿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믿음을 만들어내냐. 이단 같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나는데 그 들음은 뭐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확실히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원리를 쭉 설명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완도하셨고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이렇게 쭉 설명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무예수유를 불러내시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의 지혜로 능력으로 만드셨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인간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2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의사가 소통할 수 있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의 특징입니다. 인간과 동물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분명히 그 경계가 다릅니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교육학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행동주의 과학자들이 인간의 교육을 쭉 얘기하면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 그래 막 이렇게 결론을 내는데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언어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가 인간과 동물의 차이다. 이렇게 이제 딱 결론을 내고 보니까 나중에 좀 더 연구하니까 동물들도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신호를 보내고 소리를 보내면은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연구를 해가지고 보니까 인간은 뭐를 할 때 도구를 사용하는데 동물들은 도구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도구를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또 좀 더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원숭이 종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데 막대기를 들고 열매를 따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니까 동물도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래가지고 막 학설들이 오만 가지 학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속 시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동물과 인간의 구분이 뭐냐? 다 쓸데없는 데 가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찾으면 간단해요. 동물과 인간의 경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생명체는 그 안에 종교심이 없습니다. 이 차이예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종교심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어떤 민족, 어떤 원시 부족들에게도 종교가 다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종교심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타락한 다음에,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뭔지를, 예배의 대상이 뭔지를 막 헷갈려 가지고 지금 잘못 생기는 게 문제지, 기본적으로 종교심은 다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든 바위를 섬기든 산을 섬기든 뭐를 섬기든 간에 그들에게는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이 종교심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자를 섬기는 그 본성이 그들 안에 있는데, 그들이 타락해가지고 예배의 대상을 잘못 알고 생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종교심입니다. 아무리 영장류, 지능이 높은 동물이라도 그들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동물을 죽였을 때하고 인간을 죽였을 때 형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사람을 죽이면은 10년, 20년 무기 사형. 지나가던 개를 죽였습니다. 사형 당한 적 보셨습니까? 감옥에 들어간 적 보셨어요? 개를 죽이면은 변상을 하든지 물려주면 되는 거죠. 개를 죽인 것하고 사람을 죽인 것하고 분명히 달라요. 형벌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법이 그래 정했으니까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법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법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았느냐?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건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피도 흘린다는 거예요. 자기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는다. 그만큼 사람이 귀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렇게 귀하냐?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은 이 창세기 9장 6절, 이것을 빼버리면은요, 인권은 기초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무슨 인권, 장애인의 인권, 인권을 얘기하는데, 이 창세기 9장 6절, 그 다음에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빼버리면은요, 그 어디에도 인권의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접어두고 인본주의자들이 인권 하는데, 자, 누가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실용주의 시대에 정말로 대우받는 사람 누굽니까? 잘생기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대우받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대우도 못 받잖아요. 이게 실용주의 가치관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기준에서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디에서 가치를 찾아올 수 있습니까? 생산 가치가 전혀 없어요. 일평생 소모만 하고 누구의 도움만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가치가 없습니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든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든 그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의 차이입니다. 정말로 중증 장애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의식도 잘 없는 그 사람을 동물과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는 행동을 보면은 개관도 못하죠. 개는 그래도 사람 도와주고 하지만, 근데 중증장애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동물만도 못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동물보다 가치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홍수 후에, 이 말씀 창세기 9장 6절에 주어진 이 상황은 홍수 후에 육식을 허용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동물을 잡아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동물을 잡아서 먹으라고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동물을 잡아서 먹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물 잡아 먹다 보면은 인간도 잡아 먹을 수 있겠네. 이게 경계가 허물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동물은 잡아서 먹되 인간은 절대 죽이지 말라. 이것을 딱 정리해 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까? 그 만든 이유는 인간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특별한 권세를 주신 것은 특별한 의무를 주기 위해서, 특별한 책임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은 인간의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은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인간은 용도를 상실한 폐기 처분 대상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인간은 용도를 상실한 폐기 처분 대상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은 작년입니까? 갤럭시 7 노트 배터리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그 제품을 다 수거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거한 제품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할 수 없죠. 폐기 처분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이거 다 폐기 처분하자니까 이 쓰레기 처리도 골치 아프고 너무 손해도 많으니까 다시 개조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싼 값으로 재판매하자. 이래가지고 일부는 싼 값으로 지금 판매를 했고 또 일부는 앞으로 어떻게 한다 뭐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자, 그 기능을 상실해 수거한 그 제품은 용도 폐기 대상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인간은 용도 폐기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 용도 폐기합니다. 어디로? 무제갱으로 넣어버립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자들을 용도 폐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쓰레기 처분하는데 거기에 쓰레기장에는 계속 불이 타고 있습니다. 영원히 불타고 있는 쓰레기 처리장. 그런데 거기는 죽지도 않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인간들을 모아서 용도 폐기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용도 폐기하려고 모아놓은 인간들 중에서 다 인간이 범죄하죠. 용도 폐기됐잖아요. 거기서 다시 고쳐가지고 재판매하는 것이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다 용도 폐기 대상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고쳐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존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기에서 다시 고침을 받지 못한 자는 영원히 용도 폐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교제할 수 있는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라는 말은 군림하고 착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다스린다 그러면 권세 있으면 막 뺏고 막 착취하고, 어떤 분 장관이 되면서 무슨 회사에 자문하고 막 1년에 막 3억씩 받고 막 몇 억씩 받았고 청문회 할 때 뭐라 하니까 서민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민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뭔지 모르지만 막 부정하고 막 한마디 하고 막 돈 받고 챙기고, 이런 서민들이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다 장관이라고 앉아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잖아요. 한 자리를 가지면은 뺏고 군림하고 챙기는 것이 권력의 본성인 줄 알고 있고, 그것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의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스리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것은 군림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스리라는 것은 만물을 관리하고 경작하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2장 15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라는 사명은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입니다. 경작은 어떤 사물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작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농사를 지어보고 화초를 가꾸어 보면 경작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와주고 가꾸어주는 게 경작이에요. 교육도 경작입니다. 교육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자극하고 가르쳐주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교육입니다. 경작의 완성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것, 이것이 경작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 자, 여기서 생명을 얻는 것은 뭐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은 뭐냐?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생명을 살아가는데 몸이 건강이 약하고 병에 걸려서 골골하면서 돈도 없이 막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능력 있고 재물도 많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있고, 어느 쪽이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물으나 마나시오. 생명을 얻고 생명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경작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경작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물을 경작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경작의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경작의 사명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와주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세우고 위로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마지막 절인 31절은 창조의 마지막 평가입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앞에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만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은 창조의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평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사람 얼굴을 그리는데 이마도 그리고 눈도 그리고 다 그렸는데 마지막에 하나 그려놓고 눈 그리고 아우 정말 눈 잘 그렸다. 코 그려놓고 아 정말 코 잘 그렸다. 그 다음에 다 그렸는데 마지막에 입을 딱 그리면서 아 입을 잘못 그렸네. 그러면은 전체를 볼 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다 잘 그렸는데 입을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삐딱하게 그려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얼굴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앞에서 보기에 좋았더라 해도 마지막에 좋았더라 돼야 이게 전체가 잘 조화가 이렇게 잘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31절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창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대단히 만족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어떻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랍니까? 보기에 짜증난답니까? 짜증나는 게 한두 가지 아니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일단 뭐 내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짜증나잖아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죄로 인하여 깨어진 세상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일부가 깨어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선하게 만들어진 창조 세계에 고통과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깨어진 세상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깨어진 이 세상을 고치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깨어진 창조 질서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조화를 이루고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다 폐기 처분 대상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제가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폐기 처분 대상에서 다시 고쳐서 쓸만한 물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어이고 우주 만물은 목적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중에서 그 어느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 중에서 경배의 대상은 오직 창조자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1절만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믿고 분명히 실천하면 성경 나머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창세기 1장 1절대로 되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보내고 창세기 1장 1절대로 살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것이 구약이고 그것이 신약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주어와 목적어가 뒤바뀐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섬기는 데서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내가 주인 행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진정한 경배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